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대란설이 예고되어 있고,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한 대공황과 실업대란이 9월과 10월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앞으로 3, 4년은 더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시편 107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이 들어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난, 풍파, 걱정, 근심,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여러분 실업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 풍파 코로나19가 넘실거려도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환난과 염려가 비껴가고 넘어갈 것이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은혜와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정말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들처럼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저앉아 남 탓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오는 시대를 보며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계획, 어떤 하나님의 방법,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주할 성읍과 소원의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맞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때요? 광야 사막길에 있는 것 같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근심 중에 있었다. 근심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6절,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 광야 사막 근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본문 13절도 보세요. 13절, 앞에 있었던 사람은 근심 중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얽어맨 줄, 논문과 쇠빗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얽어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문제, 불안한 문제, 염려되는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혼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있는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해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얽어맨 줄을 끊어주시고 논문과 쇠빗장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앞서서는 근심 중에 있고 오늘은 환난 중에 있잖아요.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본문 26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이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 26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아 보셨어요? 마음이 상해 보셨어요? 진짜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앞이 까만 경험을,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쉬는 것 같은 경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영혼,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심 중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혼이 녹는 상황 가운데 27절,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밤새워 떼굴떼굴 남들이 보기에는 쟤 취했다, 쟤 술 먹었다, 너무 아파서 영혼이 녹아서 떼굴떼굴 굴르고 방바닥도 쳐보고 하늘 한번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보셨냐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8절 중반절 이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근심 중에서,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건강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잔잔하게 하사, 여러분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항구, 내 평생에 꿈꾸던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을 쓴 기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였기에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 거주할 성읍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107편 시편 기자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나도 거주할 성읍, 영원히 거주할, 평안히 머리둘 곳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평생 꿈꾸고 소원했던, 내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07편에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 사막길처럼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할 때, 이런저런 문제로 얽히고 매이고 막히고 잡혔을 때, 인생의 위험 때문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대굴대굴 구를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라는 이 단어,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고라는 단어 앞에 꼭 한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게 보세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더 넘어가서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쏟으며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복 강가의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들 때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아이 낳지 못했던 한나가 자기가 당한 서름이 너무나 아파서 미친 것과 같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 산상에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나는 한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850명.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는 무릎 가운데 얼굴을 묻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그 미워하던 원수 형이 와가지고 그를 얼싸안는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아이 낳지 못하던 한나는 아이 낳게 되었고요.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고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그 시한부 인생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다. 이 코로나19,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202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지 공동체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고 세상의 환난, 풍파, 걱정, 근심, 염려, 병균, 세균, 잡균들이 비껴가고 넘어가고 떠나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꿈과 소원과 비전은 다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요? 기도해야지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병균이 떠나가기를, 물러가기를, 비껴가기를, 쓰러지기를, 사라지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를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은 깨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 아닙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왜 코로나19 이전보다
새벽은 텅텅 비어가고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 목소리는 사그라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정성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운전하면서,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마귀가 너도 기도한다라는 착각을 주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고하는데 이러다가 누군가 하나 코로나19 걸리면 왜 하나님은 살아는 계신 겁니까? 맨날 문제만 터지면 내가 지긋지긋해. 그냥 맨날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런 고난이? 그 전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붙어서 예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겁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은 오늘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해야만 이 코로나가 비껴가는 은혜가 있고요, 넘어가는 은혜가 있고요, 걸려도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우둔한 자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가고 남탓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처럼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으신 분들, 가정의 영적 기둥으로 부름 받으신 분들, 새벽을 깨우시기를, 나 하나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교회와 지역이 안전하면 하실만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기억하시고, 기도만이 정답이고 기도만이 해답임을 기억하시며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근심 가운데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무엇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말씀을 보내어 그 문제에서 고치시고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 18절 이하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뭘 보내신다고요? 기적과 능력과 이사와 뭐 이런 걸 보내요. 먼저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사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죽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 삽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이 안 떠오르면 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잖아요. 베드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의 마지막 인생이 나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어요.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말씀이 안 떠올랐어요.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에게는 맨 마지막에 죽고 막 이러는 그 순간에 뭐가 떠올랐느냐?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기억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 인류 역사 기독교를 책임지는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여러분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말씀이 안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똑같이 밖에 나가서 나무에 줄 매달아 그냥 죽어버리는,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면 살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죽고, 말씀이 들리면 살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 줄인 자. 옆 사람이랑 물어보겠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응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내가 응답을 사모하느냐, 내가 축복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느냐를 보여주는 반증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서 흘러넘쳐요? 아까 우리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어디에서 부어져요? 언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평화와 응답과 축복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재앙도 언제 그쳐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근데 나는 사모한다 그러고, 나는 기대한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를 사모하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왜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 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아니, 코로나가 넘실거리면 더 예배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넘실거리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예배 안 드리면 새벽에 나와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텅텅 비고 기도의 소리가 작지?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44장 3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입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그냥 마스크 썼다고, 비말이 튀어간다고 그냥 입은 꽉 닫고 있으면서 왜 채우시지 않지? 왜 채우시지 않지? 왜 더하시지 않지? 왜 부으시지 않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구해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두드려 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찾아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떠십니까? 구해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두드려 보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본 적도 두드려 본 적도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살아는 계신 겁니까? 끝에 가가지고 에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함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역사는 시편 107편의 지혜로운 자는 어땠어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말씀을 보내사.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지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혼인잔치의 열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요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첫 번째,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선 자,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선 자.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특별한 주의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우둔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107편의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상황을 바라보시며 부르짖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좀 사모함과 갈급함을 좀 가지시기를, 하나님 그 은혜가 내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내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힘들고 불안한 시대 안전하게 지나가시고 오히려 소원의 한국까지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